오늘의 말씀은 사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사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때부터 너무 많이 해서 일주일이면 5번, 7번까지도 교회와 학교와 찬양 인도를 계속 했었는데, 여하튼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하고 있는데, 기타를 치면서 할 때 제 시선이 어디를 가냐면 악보를 보기도 하지만 회중들을 바라보기도 하죠. 근데 제가 가끔은 밖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문 밖을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향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분들이 눈을 감기도 하고 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 공감이 되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밖에서는요, 각자의 저마다의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창문 하나만 넘어가면요, 벽 하나만 넘어가면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전에 좌동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창문 밖은 어떤 곳이었냐면,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면 네, 오케이. 자, 저마다 창문 밖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술을 마시고 거기서는 음식을 드시고 같이 놀고 데이트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여기랑 저기랑 정말 벽 하나 차이인데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옆에 개미식당 사장님이랑 이제 친하잖아요. 개미식당 사장님한테 제가 교회 나오라고 강권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찔러요. 20년 전에 다녔던 교회 다시 다녀보시면 어때요? 라고 찔렀어요. 근데 그러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 번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목사님 2020년도에는 제가 나갈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오세요. 제 마음속에 늘 믿음이 제가 제일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나와야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제가 상처 안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기 부적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라고. 아, 생각해보니까 거기 부적이 2군데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뗐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했죠. 그러시면서 목사님 딱 2달 있다가 제가 마음을 탁 잡고 2020년도에는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개미식당 사장님이 음식으로 문턱을 먼저 넘으셨어요. 우리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성경책 들고 저 문턱을 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이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다 교회나 식당이나 한 지붕입니다. 찬양하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나도 주방에서 음식하면서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옆에 저기 그 뭐죠, 부동산 소장님이 또 그렇게 그 주일날 잘 안 나오시는데 한 번씩 나와서 일을 하시면, 아, 목사님 찬양 너무 좋은데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옛날에 교회 다녀주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벽 하나 두고 창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린 참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사울의 삶, 오늘 성경을 보았던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고위공직자 내관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울이요,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사울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뜨거운 역사들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하던 일대로, 늘 하던 대로. 무슨 일을 했죠? 사울이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을까? 다 잡아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삶이 변화될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오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전환점,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를 대충 믿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도대체 필요하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짧게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요, 예상외로 일상 중에 일어납니다. 일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자,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여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여전했는지. 시작.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사울의 인생의 사명이었고요. 재미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재미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삶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 전환점, 변환의 계기가요, 예고가 없어요. 인생의 변화는요, 예고가 없어요. 힘든 일을 겪어보셨죠? 예고를 받으셨어요, 혹시? 없어요. 갑자기 벼랑간 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삶이 달라졌죠? 혹시 예고를 받으셨나요?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늘 그랬던 일상을 사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핍박하며 괴롭히며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으로 잡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자료를 요청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가겠다. 그래도 괜찮겠냐? 공문을 좀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예수쟁이들도 다 잡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죠. 늘 하던 대로였어요. 사울의 변화가 이렇게 일상 중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 중에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으세요.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 무디 목사님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원래 직업은 뭐였냐면 구두 수선공,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거나 구두를 판매하거나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미국 땅을 부흥으로 이끌고 뒤집었냐? 물론 그 옆에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찬양 사역자 생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둘이 같이 다니면서 한 분은 찬양하고 한 분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미국 땅을 사실 뒤집어 놨거든요. 그런데 구두 수선공이 갑자기 그런 부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 그 스토리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17살이 되던 때, 늘 그때도 똑같았어요. 구두를 고쳤던 무디. 그런데 그 무디에게 신방을 누군가 옵니다. 교회 선생님이 와요. 17살 그 청년에게, 그 학생에게, 학교를 잘 못 다니고 있는 그 학생에게 교회 선생님이 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무디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무디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무디의 자서전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디의 변화는요, 아주 고요했고요. 그리고 지루한 일상 중에 늘 하던 대로 하던 그 구두를 고치던 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변화는 어떨까요? 저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변화는 어떨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뿅 하고 나타나서, 뭐 점쟁이가 얘기하듯이 귀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생각보다 소소함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늘 가던 그곳에서부터, 늘 알던 그 사람으로부터,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삶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고도 없었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있던 그 시간 속에서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가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하루,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까? 늘 드리던 예배에,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어떤 특별한 기대가 있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우리는 특별한 기대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대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의 전환점은 이 일상 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한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하나님을 기대한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장소,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내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의 방문으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메섹으로 사울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한 빛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 가운데서 내가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괴롭히는 사람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만남,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만남보다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고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동행했던 사람들이 같은 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빛을 경험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경험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말씀을 나누고요, 같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는 독특한 경험을 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늘 하던 찬양, 늘 듣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경험을, 때로는 놀라운 감동을, 변화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만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인데 시작. 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렸는데 그 빛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을 강하게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사울에게는 강하게 꽂혔죠.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요, 들려요. 그런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그 빛도 경험하지 못하죠.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요. 듣다 보면은 주로 나오는 레파토리의 간증의 레파토리가 뭐죠? 내가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상황을 어떤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반만 맞아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현상, 내가 겪었던 일, 그리고 결과, 그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손 내미시고 그 찾아오신 분은 누구예요? 내 손입니까? 그분의 손입니까? 그분의 손이에요. 그분의 손. 사울에게 손 내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는 것까지는 성공해요. 거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원했고 그리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큰 결단을 하죠. 나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근데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즉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변화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는데 삭개오의 삶의 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결단하자, 내가 나아가자. 이거 중요하지만요. 핵심 포인트는 아니에요. 핵심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간절한 사모함. 무슨 사모함이냐?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좀 인생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모함이 아니에요. 먼저 갖춰야 될 건 뭐냐면 내 변화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입술을 꽉 깨물고 내가 더 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 삶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결단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아니 10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제가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확 뒤집어져서 성자와 같은 삶을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스텝 한 스텝일지라도 그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피 흘리기까지 입술 깨물어 봤지만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도 삭개오에게 만나주셨던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와 함께 삭개오처럼 같이 식사했던 것처럼 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그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에 거룩한 충격, 그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서는 조금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음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홀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요.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눈도 못 뜨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면 인생의 뒤집어짐 이전에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후에 일어날 바울의 일들을 보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이름이 바울의 역사를 바울이 일으킨 일들을 생각한다면요. 당장 변화시켜서 그 전투의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내보내야 돼요. 능력의 종이거든요. 바로 내보내서 일꾼 삼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홀로 금식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조금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때때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에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어라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푹 익히는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
뜸을 들이는 그 시간이라 믿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다는 거 있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좀 멈추겠어. 너무 피곤해. 잠깐 멈출래.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멈춘다는 것은 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맞아요. 필요하죠. 우린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명자에게 이것이 적용될 때는요, 좀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부산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요, 1년 중에요, 한 일주일 정도는 교회를 그냥 비우세요. 휴가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비우시는데 조용한 곳에, 그것이 기도원이 되었든 특별한 훈련원이 되었든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혼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1년의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저는 좀 느슨한 편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막 돌아가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쓰러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똑같았어요. 부교육자 때 새벽 설교하고 수요 설교하고 금요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주일날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 사람이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년 4년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기계가 돼버려요. 감동이 없어요. 하던 대로 매뉴얼대로 그냥 가버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사명자에게 쉰다는 것,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저는 과감하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3일 동안 어딘가 가서 훈련받습니다, 어딘가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식사하면서 30초 기도하고 20초 기도했던 것을 10초를 더 늘려주세요.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 가서 말씀을 묵상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더 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야! 좋은데 꼭 그러지 않아도 하루에 3끼 식사할 때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목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통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준비할 것이 많죠. 개업을 앞둔 사장님들 보세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취준생들 보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꼭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현대인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분주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4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번 멈추게 하신다는 거, 큰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면서 순종을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멈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 믿음의 반응을 보고 순종하는가 보고 나와 교제하는가,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참아내는가, 조바심 내지 않는가, 인내를 또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는데 1, 2년 동안 멈출 수 있어요.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너희 교회가 좀 더 성숙하길 원한다라는 기대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때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잠시 멈출 때 여러분들이 멈추게 되면요,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조급함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5년 10년이 됐는데 요만큼 전진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때 어떤 마음? 조급함이 들고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바뀌어요? 라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나 상황들이 힘들어요. 내가 5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뀌어요? 라고 생각들이 들면서 입술에는 무슨 말이 나오죠?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조급함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멈추면서 인내하지 않으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가 다음 주부터 왜 거기 봉투에 일부러 감사의 제목을 쓰라는지 아세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라는 거.
인생이 팍팍하고 고단하죠. 그 가운데서도 내 감사의 열매가 이렇게 있었네요라고 끄집어내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내의 시간을 기대함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는 인내가 끝난다면 새로운 일들,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벽 하나를 두고 교회와 세상이 많은 것이 생각보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라는 공간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또 달라요. 이게 또 다릅니다. 누군가는 은혜 가운데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를 추가로 경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성도 맞는데, 나 집사 맞는데 이 공간이 너무 낯설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싶고 이제는 좀 변화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좀 갑갑해요. 좀 힘들어요. 그럴 때 한 가지 더 붙잡으세요. 분명 이럴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급하다는 것은요,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급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변화, 인생의 변화, 힌트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봤는데요. 정리를 딱 해볼게요. 첫 번째, 일상 중에 일어납니다. 지금 삶을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세요.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삶이 뒤집어질 것을 사모하기 먼저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 믿음이 너무 커질까봐 사실은 좀 겁나요. 나 믿음 커질까봐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성도로,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